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듣는 귀, 행하는 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사무엘 하 본문을 좀 다루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 점점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었죠. 오늘 본문은 그 바로 전 사건인데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막 시작하던 시점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좀 미움을 받았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환호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울이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죠. 다윗은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살다가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좀 살고 싶어서 블레셋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장수들이 아주 손을 들고 발을 들고 일어납니다. 저 사람 우리 군대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서 다윗은 막 미친 채도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의 넓은 아량으로 시글락이라는 성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블레셋 왕 아기스는 오늘 2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왕이 아벡으로 모든 군대를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시글락에 있던 다윗도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저 다윗과 함께 싸우자고요,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자고요, 그에게 우리의 등 뒤를 맡기자고요. 불안해서 못 싸웁니다. 들고 일어나죠. 결국 블레셋 왕은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가 보니까 그 성이 불타버렸어요. 왜요?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했기 때문이죠. 모든 여인들, 자녀들을 데리고 다 이미 침략해 나가고 난 상황. 그런 상황에 다윗은 힘이 쭉 빠집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 백성들은요,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상반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 다윗은 블레셋 왕이 오라 그러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갔을 뿐이고, 블레셋 왕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왔을 뿐인데, 블레셋 전역이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시글락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침략당한 것은 다윗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막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 상황에 6절 후반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문제가 막 찾아옵니다. 나는 그저 순차대로 했을 뿐인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윗의 상황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문제가 터졌어요. 교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교회가 또 이런 확산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죠. 돌을 들고 쳐 죽이자 하는 것처럼 교회를 아주 밉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 시대를 우리가 견디고 또 건강한 사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일조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대, 문제가 가중되고 그저 우리는 열심히 내 할 일을 해왔을 뿐인데 생겨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이 시대의 귀한 귀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귀,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갈 때, 기도하러 나갈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거기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할 때 입는 그 조끼를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 기도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죠.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려움의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 하나님께 용기를 얻자마자 한 것은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시죠? 기도야말로 바깥의 소리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도가 찾아가야 하는 자리이며 들어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서 부인할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깥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에도 여러 가지 번민의 소리가 차오를 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복잡해질 때 성도는 그때도 기도를 해야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바로 전문맥에는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이 다윗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한 낌새를 눈치챈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아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까? 승리할까? 여러 가지 내면의 소리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그는 엔돌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와서 내가 그에게 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것에, 잘못된 통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음성을 들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다른 때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고 기도의 상황들을 만들고 더 애써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우리가 가져야 할 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시끄러워질수록 우리 내면이 더 복잡해질수록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야 할지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시험의 때에 믿음의 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결국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아말렉을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여인들과 심지어 다윗의 두 아내들까지도 그들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을 되찾아오려고 아말렉을 찾아가요. 군사들 600명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지금 군사들 600명 중에 200명이 힘들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가 지금 중첩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성이 불타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더니 군사들을 끌고 갔더니 군사들 중에 일부가 못 간다. 3분의 1이 못 간다고 하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장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수는요, 리더자는요,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저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갑자기 숫자가 줄어서 나오면 무슨 일이지? 막 마음이 요동쳐요. 다윗도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아니, 생명을 걸고 싸우는 지금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못 가겠다고 막 피곤하다고 널브러져 있다뇨.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놔둡니다. 쉬라 하죠. 왜요? 충분히 사실 이해할 만한 부분이기는 해요. 지금 이 시글락의 용사들은요, 처음에 블레셋 왕이 오라고 그래서 아벡으로 갑니다. 아벡으로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와요. 우린 전쟁 끝났다. 기운이 쭉, 힘이 쭉 빠져서 왔는데 돌아봤더니 성이 불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완전 다 초토화되고 자신의 딸들, 아내들도 다 잃었죠. 4절 말씀 그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극심한 슬픔에 울 기력이 없도록 다 울게 됩니다. 그렇게 기력이 정말 없는데 600명의 군사들에게 아말렉을 치러 가자라고 했으니 힘이 없죠.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은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200명으로 하여금 쉬라. 우리가 비슷한 성경의 장면 있잖아요.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2,000명 돌아가게 하고 9,700명 돌아가게 하고 300명의 군사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서 이겼던 기드온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4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지금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결단은요, 다른 데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원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야,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하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와서 쉬고 널브러져서 그냥 너 편한 대로 있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쉬고 일하게 하시는 분, 쉬어서 힘을 충전받아서 일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주일의 시작은요,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세상의 논리는 월요일로 시작하여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고 일요일 쉬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주일로 시작하여서 은혜와 안식을 누리고 얻고 여기서 쉼으로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거기서 능히 승리해라. 하나님의 방법과 법칙은 바로 이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는요, 힘을 얻는 자리예요. 우리의 몸이 쉬는 자리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동력을 얻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수고하고 지친 모든 몸들이 와서 회복되고 쉼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한 주일을 살아갈 때 능히 승리하고도 남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은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설교 스피치 스킬, 그런 설교 능력이 뛰어나서, 말하기 기술이 뛰어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뭐 웃겼다가 울렸다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 힘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예배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배를 디자인해줘요. 그래서 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뭐 아니면 어디에 부임한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에게 의뢰를 해요. 그럼 예배 순서를 이렇게 바꾸세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세요. 뭐 인테리어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기 조금 더 수월하게 도울 수는 있지만 은혜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여기에 서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능수능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은혜 못 받는 경우 허다고요. 정말 처음 벌벌 떨면서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설교자가 선다 할지라도 단 한 구절 혹은 한 마디, 한 단어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누가 설교를 하든 어느 본문이든 나에게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나의 심령 가운데 찔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는 이사야 40장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믿음의 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손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200명을 쉬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데요, 한 소년을 만나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주 쫄쫄 굶었던 그 소년, 보니까 3일 전에 자신이 병들어서 자신이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노예,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주인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알지도 못한 채로 그 소년을 일단 받아주죠. 다윗이 선대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충분히 쉬게 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그 아이가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4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하게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여인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세상은요, 병들었어 버려, 문제 있어 버려, 이런저런 걸로 다 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수고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품으셔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그런 선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그리하여서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것임을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도전하시면 그것에 기반으로,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함으로 이어지고,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 그저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삶이 승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죠. 소망하기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을 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때가 찾아오고 있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 정말 힘들죠. 생각보다 힘드시죠. 아무도 이렇게 예측 못했잖아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선교에 힘쓰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죠. 어려움의 때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동, 선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감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인생들, 모든 육체들,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다 데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솔 시냇가에 다시 이르게 돼요. 거기엔 누가 있었죠? 아까 쉬었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상황이 벌어졌죠? 400명의 군사와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200명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나눠주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다윗은 우리가 얻은 거,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이거 다 얻어낸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베푸신 것, 그것처럼 우리도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죠. 성도가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승승장구하다가 이거 다 내가 이룬 겁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하면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보이는 일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때로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헌금도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되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귀하시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정말 귀하시다. 일생을 이렇게 잘 살아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귀하시다. 늘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베풀어주자, 나눠주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 200명 누구죠? 오늘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을 죽이자고 손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다윗은.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다윗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은요, 유다 장로들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또 얼마든지 나눠주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한 번도 자기를 잘 보호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라면 좀 품어주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감춰줬을 법도 하지만 오죽했으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숨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다 장로들인데 다윗은 그 전리품을 그들에게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한 구간에서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였으면 얼마든지 200명 안 주고 유다 안 주고 나 혼자 잘해서 시글락에서 더 높은 성 쌓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이익을 많이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자기 이익을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 90년대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할 때요, 우리나라 분들이 참 순수하시고 마음이 참 귀하셔서 금모으기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비슷한 상황에서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들어올 때 국가에서 그러면 자발적 기부를 하자, 금모으기 때처럼 또 우리가 이걸로 잘 이겨낼 거야 라고 했는데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기 전에는 하자 이야기 많았는데 그 이후로요, 시행된 이후로 얼마가 모였다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익의 그러한 반증이죠. 우리는 근데 그게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드니까요. 자기 이익을 지금 많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죠. 많이 힘드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좀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국가 재난 지원금을 2차로 다시 또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국가 재정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자기 통장에 또 이렇게 돈 들어오면은 또 좋아하실 거잖아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의 그 희생은요, 정말 고귀한 희생, 진정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모범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유익을 누려요. 우리가 그 200명의 군사들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전리품들을 다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유다의 장로들이 그것을 알고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왕이 됐을 때 다윗과 함께 하던 그 군사들, 그들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용사들이 돼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냐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회에서 버려지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환영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어요. 아둘람 굴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불량배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들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다윗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용사가 되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이고요, 때로는 세상의 주류도 아닐 수 있고요, 때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꿔주시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서 참 힘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분임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려워도 우리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계셔요. 다들 너무 귀하시고요. 이런 때 몸 아프신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또 더 아프더라고요. 기도할 때 저는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제 개인 기도, 제 자녀들 가정 기도, 심지어 저희 셋째가 지금 제 아내 뱃속에 있는데도 셋째를 위한 기도보다 오히려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더 믿음의 귀, 하나님께 듣는 귀를 열고 낙심하지 않고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것으로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꿈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간절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도전으로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 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행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숨쉬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걸음걸이가 힘찬 걸음걸이 독수리의 그 힘참으로 이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신 말씀들, 도전하는 음성들 가슴에 잘 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이 기울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거나 좁아지는 일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또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가 우리 앞에 중첩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때에 문제의 문이 해결의 문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굳게 닫혀져 있던 빗장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높은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의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삶이 그들의 모든 언행이 더욱더 존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예물로 나아간 귀한 두 딸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학업에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인생 좋은 기회를 만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피부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가 한 주간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롭고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가정들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업체나 한 영역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